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랑하는 제자 또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 젊은 청년을 보면서 목회자, 지도자 됐다는 것 자체를 봤었을 때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의 지도를 따르려니 또 그만큼 더 버거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가 많고 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아마 디모데를 조금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고, 어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아마 억누르는 것도 있었고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아마 보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힘들어하는 이 젊은 사역자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씁니다. 또 하나가 디모데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영지주의자, 그리고 더 나가서 또 타 종교의 종교인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젊은 나이로서 감당하기 너무 벅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본인도 힘들다 보니까 이 사역을 내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또는 우리가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면 그것을 두고서는 잠시 이렇게 지금 떠나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데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누군가 옆에서 계속 할템을 주게 되면 첫 번째 그냥 막 대고 싸울 수 있는 거고 같이 서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업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은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지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기도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이렇게 쉽게 떠날 것은 아니야. 너가 인내해야 돼. 하나님께서 누가 너에게 사역을 준 거냐? 사람이 준 거냐? 사람이 세운 거냐? 아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 그리고 나의 이방인들의 사도를 세운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너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교회 사역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역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고 여러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권면해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디모데가 이 장로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앞으로 이제 2020년도에 새로 임명된 우리 재직들, 또 이제 목자로 세워진 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계 임원들, 남성계 임원들, 또 나름대로 또 우리 성가대원, 또 우리 뒤에서 이렇게 미디어 팀을 감당하고 우리 교사들, 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여러분들 또 그것을 가지고 소위 간다면 은사예요. 그걸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5번이나 사용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뭡니까? 젠타일, 이방인들의 사도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본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서는 복수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아마 좀 한순간에 이렇게 고민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서는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그 흠모하는, 너무 즐거워하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편지를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갑니다. 무조건 잡는 대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든지 잡는 대로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가 도메스커스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깨져요. 본인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 본인이 믿어왔던 모든 것, 행왔던 모든 것,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서는 그가 완벽했는데 이것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내 열심이었었고 내 신념이었었고 내가 주장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주님 아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아까 얘기했죠? 5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밑보다 trustworthy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헬라에 인해서 모든 지식적인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침례요한이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했을 때 제자를 보냈습니다.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와서 봐라. 유대인들은요 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와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서 다메스커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만났어요. 봤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근데 헬라인으로서는 문화를 받은 토독한 사람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스스로가 지금 모든 걸 관찰한 나머지 헬라인으로서 파삭한 그 철학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야 진정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풍습과 그리고 헬라인의 풍습과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그가 토독할 대로 토독한 나머지 내가 확신하고 믿는 것, 그래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었고 당당하게 그는 복음을 선포했고 그가 순교당해도 상관없다, 죽기까지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기서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Person of Christmas.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뭡니까? 죄인을 구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요, 여러분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비스러운 것을 발견한다는 건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신비스러운 걸 발견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십자가 나무 조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걸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우상으로 본다면 이 나무가 아무래도 365일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벗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배해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에버그린이라고 해서 겨울에 모든 나무가 죽을 때 새파랗게 존재하는 것이 나무,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크리스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나 또는 여러분 타종교에서 믿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어두운 세상에 핍박받고 조종받고 계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단과 사악한 영과 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계,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바로 그분이 예수란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분만.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주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뭐냐? 대빵이라는 얘기예요. 메스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치프라는 얘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것을 봤었을 때 거기에 너무나도 마음이 즐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독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돌아봤었을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령, 우리 안에 내재하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할 때에 서로 핍박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엄연히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독하시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끄떡끄떡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또 하고 있어. 핍박해. 비난해. 얼마나 우리가 자신이 만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장식하는 거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빠졌다면, 복음이 빠졌다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무슬림도요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 아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바로 옆에가 아랍 사람이 사는데요. 보니까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빛도 이렇게 비춰놓고. 전에도 말씀드린 않습니까? 하와이 가니까 그 중들이 많은데 중들도 선물 들고 다녀요. 크리스마스 때.
하나의 풍습이에요. 복음이 빠진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요, 세상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의 죄가 사해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나심이고 나심은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그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자, 바로 위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만약에 이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은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평생 그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영생, 평생, 이 세상 끝나면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걸 입혀줬다 합니다.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품어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국률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내가 죄를 도모하고 죄를 계속 계획하고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세요. 인내가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인내가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은 봐주지만 세 번째 하면은요, 우리 화가 날 때가 많아.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하면 괜찮은데 세 번 하면요, 저는 가만히 못 있어. 근데 하느님 주님 생각해 보니까는 주님은 계속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나한테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제가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나 할까요? 그랬더니 490번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49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들 겁니다. 천사가 아니는, 천사도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면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볼 때 여러분 그 탕자 그 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재산을 갖고 도망가서 멀리 가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보는 순간에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앞으로는 만나기 쉽지도 않아. 빨리 가 꺼져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는 모습 보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입히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많으신지 긍휼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하여서 본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 또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어떻게 됩니까? 긍휼을 입히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Purpose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는 것과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만약에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긍휼도 없고요, 그리고 영생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비를 베푸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혀줄까? 영생이 있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조금 나를 힘들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인내하세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알면 그렇게 할까?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요,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들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그것을 받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 더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셨지 감정을 가지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물론 화가 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화내면서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긍휼을 입히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용서할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니까 당신한테 그러는 거지, 당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할 사람도 없어. 근데 너무 아파. 그래서 주님께서 있는 겁니다. 주 옆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긍휼을 입히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택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좀 본이 되십시오. 선물을 혹시나 주실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당신에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주님을 거기에다가 같이 포장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크리스마스를 보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줬던 것은 뭐냐? 바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서 2장 13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이 목자들에게 처음 옵니다. 목자들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왜 달려간다고요?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에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서는 확인하고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서는 그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베드로는
구약의 전문가였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났었을 때 그 모든 구약에 있었던 것, 어둠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가리키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과 그 말씀을 보면서 비추어서 봤었을 때,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마치 에마에 갔던 그 두 친구가 너무 슬픔에서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구약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아, 그때서야 껴침받기 시작하면서 돌아섰더니 주님이 안 계셨어요. 누군가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셔야 될 텐데, 아무리 여러분 누군가가 전달해 준 것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말씀 보지 않는 한 깨우침이 오기는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직접 본인이 확인한 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본인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왕,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한 번 왔다가 떠나신 하느님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계시고 예전에도 계셨고 어저께도 오늘도 내일도 계실 하느님, 오늘 말씀 보니까 영원하신 왕,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봤더니 그가 썩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성화된 모습.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니까는 이제 주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우리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크리스마스는요, 누가 우선이냐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요,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국률이 피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정리가 안 돼서 말을 못할 때가 많고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그걸 포장해서 그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크리스마스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